자하라. 네,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 여러분들이 자하라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 말이 뭐냐 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는 목을 곧게 하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시편, 열왕기하,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렇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은 원래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실망과 낙심이 커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원래 인간의 인체는 딱딱한 부분이 있고 또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뼈는 딱딱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될까요? 뼈는 딱딱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잘 안 부러지고. 제 뼈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차랑 부딪혔는데도 안 부러지더라고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쇄골이 먼저 부러지고, 왜냐하면 인간의 뼈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여기 어깨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쇄골이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늑골이 먼저 부러집니다. 늑골이 뭐냐면 달비뼈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제일 많이 부러지는 데가 쇄골이고 늑골이고, 그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힌 또 뼈가 부러집니다. 그 뼈는 딱딱할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 우리의 그 내장기관들이죠. 안쪽에 있는 뭐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다들 만지고 계셔요. 괜찮아요, 만져도. 이 안에 뭐 폐라든지, 그다음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안쪽에 있는 기관들은 딱딱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딱딱하게 만져지는 순간에 위기 신호가 온 거예요. 부드러워야 될 부분들은 부드러워야 건강한 사람이고, 딱딱한 부분은 딱딱해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간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경화죠.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의학 지식이 참 탁월해. 딱딱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심장이 굳어지면 마비가 옵니다. 간이 굳어지면 경화증이 옵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자, 혈관이 굳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를 비롯하여 장기들이 유연할 때는 소화기능과 흡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 돼서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 그래요? 암에 걸렸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야 될까요? 딱딱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한번 소리 지를 거, 그거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마음이 부드러우면 평화롭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부드러워야 될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켜집니다. 마치 여러분 오장육부가 딱딱해져서 이거 간경화증 아니야? 암 생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처럼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직 딱딱한 거야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벌써 반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지냐?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죽어간다는 거. 마음이 죽어간다는 거, 마음이 딱딱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죽어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평강의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평강의 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 영으로 부드러워질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집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할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속에 새 영을 줄 때에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가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축복해 주셨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영토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은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땅을 얻는 것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얻느냐? 온유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아래 땅, 그런데 그 땅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의 영토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의 영토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은 굳게 해서 병든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 영을 내 속에 주셔서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얻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책 읽는다고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집니까? 영화 한 편 봤다고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질까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 봤다고 온유한 마음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편하고 온유하고 기쁨으로 가득하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 마음을 탁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이 가득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영과 마음을 탁 만져주실 때에 첫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느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는 마음. 왜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니까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먼발치에서 몇 발짝에서 밖에서 봐서 정치의 세태를 봤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서 눈을 뜨고 먼발치에서 딱 흐름을 보니까 지금의 정치와 언론이 세대들을 다 갈라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정치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세대, 나이, 지역 이런 걸 너무 강조해서, 여러분 지금의 정치는 세대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쪼개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거나 친척들이 명절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는 집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국민의힘이야? 정말요?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고모, 삼촌, 이모, 저기 사촌, 조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민주당이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명이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제 할 얘기 다 떨어지니까 정치 얘기 싹 꺼냅니다. 너 이번에 누구 뽑을래? 어떤 집안은 막 아빠가, 야, 너 무조건 국민의힘 뽑아, 윤석열 뽑아 너. 아빠는 올해 보수적이어가지고 말이야, 민주당 뽑아야지. 그래가 나라가 바뀌겠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치가 완전히 세대들을 찢어놨어요. 20대 여성과 30대 여성과 40대 여성 다 찢어놨습니다. 네. 왜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완전 쪼개놓고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밥상 들어엎게 만드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정치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 미워합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네. 정책을 보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보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의 아픔을 보고 지나간 세대들의 어려움을 보고 이것을 개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을 주고 표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난 저기 절대 미워해, 절대 싫어해.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돈을 떼어 먹어도, 그 사람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난 무조건 이 사람, 나는 무조건 여기당. 다 음모야, 음모.
전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너무 미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서로가. 가족들 안에서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네? 제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우리 집은 다 민주당이야, 우리 집은 다 국민의힘이야. 이 프레임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가 진짜 발전하려면. 서로 싸우게 만들고 흘려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 나라를 만드는 이 정치가 무슨 올바른 정치입니까? 하나 되게 만들고 단합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세대 안에 팽배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잡지사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이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에서 이슬람의 무하메드를 조롱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 아마 이렇게 몇 카트를 짧게 만드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신문에 보면, 지금은 신문을 거의 안 보지만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고바우라고 그래가지고 딱 4컷짜리 만화 기억나세요?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만화를 한 4컷짜리 뭐 6컷짜리 만들어가지고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실는 거죠. 이걸 만든 회사에 와가지고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직원이 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무하메드를 조롱하는 이 애니메이션, 뭐 서양 사람들은 이거 풍자야, 이거 유머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너무 모욕적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몰래 미리국해 들어와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난사해서 12명의 잡지사, 신문사의 직원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종교 때문에, 이념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조롱하고 또 조롱한 사람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마음, 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다 저 사람은 좀 회색 분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하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졌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용서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쌀 보낸다고 통일되지 않아요. 약 북쪽에다가 보낸다고 여러분 통일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새 영을 주시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여러분 휴전선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 해보세요, 무너지나? 절대 안 무너집니다.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미워하는 마음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장벽은 무너지고 미워하는 마음은 무너지고, 그리고 큰 장벽들이 여러분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100번 해보세요, 용서가 되나?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그래야 안 그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해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아니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와 포용과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밤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져서 여러분 사랑하고 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실 때에 굳어진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양보와 베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베풀고 싶은 거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완고와 고집은 심령을 굳어지게 하나 양보하고 베푼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환경을 유연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에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 양보하고 싶은 마음, 아니야 나보다 너가 먼저 해, 부드러워지는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도 부드럽게 할 것은 부드럽게 하고 굳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 개신교의 제일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교단은 수백 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근데 통계를 자기 교단끼리만 통계를 하지 개신교 전체로 통계를 할 수가 없어요. 카톨릭은 하나의 단일 교단이기 때문에 헌금도 싹 다 통계됩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은요, 저 바티칸 저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헌금이 다 통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달의 헌금, 그러면 무슨 성당 헌금 보고가 다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어디죠? 명동성당으로 다 올라가서, 이번 달에 이 캐톨릭의 대한민국의 헌금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담금이 바티칸으로 얼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티칸이 굉장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개신교는요, 여러분 교단들이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자기들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통계를 할 때도 헌금만 통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통계를 하는데, 대부분 이 사회복지는 캐톨릭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요 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60% 가까이의 사회복지를 개신교가 책임진다고 해요. 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제가 잘못 말했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요 참 착해요.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나 11조 냈어, 나 지난주에 나 봉사 나갔어, 안 하잖아요. 조용히 하잖아요. 나 전도팀에서 오늘 이번 주에 3일이나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나 열심히 했다, 안 하잖아요. 그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통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교단도 자기들끼리만 통계를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개신교가 사회복지에서 다 발을 빼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마비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자꾸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참 착해요. 뱁새 눈을 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베풀고 싶고. 우리 교인들 참 착해요. 앞으로도 계속 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고. 아팠어? 그러면요 자기 집에서 평소 하지도 않던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호박죽도 갖다 주고 김치전도 해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자꾸 돕고 싶은 거죠.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굳어진 마음은 늘 제거되고 부드러운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꾸 주고 베푸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